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을 누군지 아십니까? TV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추성훈입니다. 추성훈. 한국식 이름은 추성훈. 일본 이름은 아키야마. 근데 옆에 딸이 예쁜 딸이 추사랑이에요. 추사랑. 예능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추사랑이 벌써 초등학교 학생이 됐대요.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추성훈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추성훈은 그 증조 할아버지가 1920년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성훈은 제일동포 4세입니다. 4세.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여러분 거기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살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추성훈의 아버지 추계이라는 그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또 유도를 잘했습니다. 근데 유도를 잘했는데 일본에서 뭔가 중요한 시합을 하려고 하면 너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정통 일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1972년도 전국체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따요.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게 되는데요. 수영 선수인. 근데 그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한국에서 국가대표를 하려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성훈 아버지가 추성훈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피가 흐르니까 너는 한국에 가서 내가 이루지 못한 유도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받지 않고 한국 국적으로 있는 겁니다. 제일동포로.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유도 선수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정말 실력이 출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인철이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선수한테 번번이 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점수가 앞서가도 결승전에 앞서가도 심판이 페널티를 자꾸 주니까 마지막 결론은 조인철 선수에게 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KBS 방영된 이 추성훈 특집에 방영된 보니까 모든 국가대표는 용인대 출신, 그 다음에 심판 A급 20명도 용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털세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번번이 국가대표 문턱에서 좌절되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같이 숙소 생활하는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털세가 심하고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서 24살에 눈물을 머금고 일본에 가서 귀화를 신청합니다. 2001년도. 그 일본 국적으로 갔고 그 국가대표가 일본에 선발돼서 이제는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부산시청으로 소속된 사직 그 실내 체육관에서 늘 운동했던 그 장소에서 한국 사람을 꺾고 당당히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땁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이 왜 일본으로 귀화해서 한국에서 국가대표가 됐으면 한국에 자랑스러운 금메달 안길 수 있었는데 왜 귀화했습니까?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몸을 보지 말고 그 옆에 태극기하고 일장기를 한번 보세요. 저도 저런 몸이 되고 싶은데. 근데 여기 유니폼 팬츠를 보세요. 여기 태극기하고 일장기를 걸어놨습니다. 자기는 그래요. 난 태어난 것이 일본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피가 흐른다. 거기 특집에 보니까 일본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갖고 있지만 난 한국 여권을 좋아하고 난 그걸 사랑한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태극기와 일본 일장기를 다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 추성훈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국적은 일본 사람입니다. 지금 아키야마라는 추성훈의 한국 이름을 따서 아키야마,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추성훈은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키야마가 일본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일본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짧은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19절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두 번째 부류는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있는 자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난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땅에 속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진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땅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고와 견책과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지금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목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촉구하는 이유가 이 사도 바울에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퍼펙트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고 했냐?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력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을 바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가는 이 모습을 빌립보 성도 너희들 나를 좀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본받았어요? 이 바울을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받으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그럼 정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됐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 그 우리 신앙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한 그 사역의 중심인 십자가 사역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은 그 삶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 돈 많으면 돈을 자랑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혜를 자랑합니다. 권력이 많으면 권력을 은근히 자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늘 떠나지 않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갖고 두 부류로 분류가 되잖아요.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십자가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겐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연약한 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의인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나를 본받으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고 있는데 너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 쓸데없어.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서울시 내려오면 십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여러분, 술집보다 십자가 많은 게 당연하지. 그게 십자가가 많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면 철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십자가 밥이 나와, 십자가 보면 밥이 나와, 아니면 떡이 나와,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합니다. 남자 여자들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치장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 거는 거, 그래,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녀. 그런 용도지 십자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수님가 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지만,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들은 십자가의 중요성,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제가 여기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201도인가 사는 사람이래요. 왜냐면 십자가 그 빨간 네온 사인 너무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조도 좀 낮춰달라고 막 항의하시더라고요. 막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조도를 내리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그냥 두었습니다. 두니까 그 다음에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목사님, 십자가 밤인데도 십자가 불이 네온 사인이 안 켜졌어요.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보면 십자가 불 켜질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영 집사님이 강제로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네온 사인 빨갛게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교회의 표지, 기독교 표지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왜 십자가 불이 켜지지 않았을까?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불이.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네온 사인이 왜 이렇게 환해서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잠자는데 불편했겠습니까? 교회 있다는 게 싫은 거죠. 십자가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비난과 정죄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부정적인 태도는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신은 뭐냐? 배래요. 배 먹는 것.
쉽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쾌락,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삶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구도 희생해요. 심지어 부모도 희생시키고 자녀들도 내 만족을 위해, 대리 만족을 위해 희생을 시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힘이 있을 때 더 즐기고 더 세상의 쾌락,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물질주의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그 법망을 피해서 내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됐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권력이 힘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과 돈은 공생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권력이 국민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 선거 캠페인 10일 동안 고개를 팍 숙여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목에 시멘트 한 거 다니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말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때, 자녀 때, 손주 때 잘 먹고 잘 살기에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말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들의 동기와 목적들은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십자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달려가고 멸망의 폭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 그들의 마침 멸망이래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 그거 슬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 모습. 근데 지금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증거한 겁니다. 근데 거짓교사 슬그머니 와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증거 있어? 아무것도 없지. 나는 증거 있다. 나는 정말 할례를 행했어, 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난 천국 아랫목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니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증표가 뭐야? 증거가 없잖아. 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받는데 무임승차니? 뭔가 너희들이 한 게 없잖아. 너 뭐 했어? 그러나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 그래도 뭔가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되지 마음에 뿌듯하지 않니?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없느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요. 십자가 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음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절기를 지킴으로,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난 무임승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제껴버려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게 해산의 고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가지고 그들이 지옥을 향하여,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 멸망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눈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땅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 건강이 최고 그것을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 땅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 지혜, 신비가 돼.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기 와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속한 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낮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체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4분을 됐습니다. 한 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나눠져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야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인간을 통해 구원받은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요?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말아봐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의 완성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나도 죽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없고 내 본능적으로 살고 내 기분 따라 살고 내 아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죄수다. 죄인 중에 죄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을 받은 자라면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도서관에 빛이 되겠지만 한 사람, 안찬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찬호. 그 안찬호 사람이 누구냐면 강원도 삼척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광부예요. 석탄을 많이 났잖아요, 삼척에. 그래서 그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광부로 일했는데 평생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렸습니다. 폐에 석탄이 막힌 거예요. 그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된 이 안찬호라는 이 사람이 이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 다 때려치고 맨날 술만 먹고 그냥 광부, 아버지가 했더니 광부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소망 없이 광부의 일을 탄광갱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데 그 위에 나이 많은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찬호야, 내 경험상 지금 갱도가 무너졌는데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근데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아니,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 타령이 내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요?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방바 아저씨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넌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니? 또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짜증난다고. 지금 숨도 못 쉬고 지금 다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말 나옵니까? 찬호야,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 너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는데? 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 말에 무릎을 확 꿇고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의식을 갑자기 잃은 거예요. 왜냐면 갱도가 다시 무너졌어요. 깨보니까 병원 침대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복음을 전했던 아저씨는 다 죽었습니다. 자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줬던 분 죽고, 그 전해준 그 분은 죽고 자기만 대신 살았어요. 그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됐어요. 35년 동안 케냐 선교사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박진태 전사님이 9년 동안 거기서 학교 다니고 사역도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찬호 선교사 맞냐고. 너무 유명하대요. 시니어 선교사로. 마사이족이 되게 아주 그 무서운 민족이래요. 근데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다가 3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신학대학까지 한 40개 정도를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족의 명예추장, 35만이 되는 마사이족의 명예추장직을 받은 사람이 안찬호 선교사입니다. 그의 책을 쓴 게 이 책이에요. 들어 쓰심. 마사이족이 굉장히 빨간 거. 제가 케냐를 가봤는데 저 마사이족의 그 집도 보고 있는데 저 빨간 거 입습니다. 들어 쓰심. 도서관에 비치된데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을 해요. 나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사명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이 선교사의,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날마다 그 위경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의 구주이며 주인이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는 자만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